이 슬프고도 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떨림과 또 흥분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딱 이거예요.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부교육자 때부터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외쳐왔었어요. 딱 한마디, 제 목회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 하면은 안 하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은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왜 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벌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벌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은 벌 안 하세요. 조그만 잘못에 매일 벌 받았다고 치면 우리 못 삽니다, 진짜. 오늘 하루를 우리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닌 거죠.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요,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미군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우리나라 말 듣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미군의 이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한국에 전쟁이 터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미군의 통수권자가요,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불난 거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미군이니까.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도 이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은 누가 지킬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만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을 거울을 삼아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모양은 가졌으나 실질적으로 믿음의 없음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형적 믿음은 우리 얼마나 화려한 줄 모르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요, 각 가정에 주석이 꼽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주석이 있어요. 한 3, 40년 전 그때 주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왜 주석이 있어? 어릴 때는 그게 주석인지 몰랐거든요. 신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게 주석인 줄 알겠더라고요. 엄마 왜 주석이 있어라고 물어보니 제 엄마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참 어폐가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본인이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샀다. 아주 비싼 가격의 책입니다. 제가 버리지 않고 딱 잘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사서 제가 봤냐 물어봤을 때 안 보신 것 같아. 네. 왜냐면 어려워요. 그때 보면 제가 한번 펼쳐보니까 거의 절반이 한문으로 막 되어 있고 해서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챗GPT한테만 물어봐도요, 온갖 주석을 다 얘기해주고, 유튜브 틀어가지고요, 조금만 그냥 몇 개만 치면 한 두세 편의 이 설교만 들어보면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 얘는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주주주 흘러 나올 겁니다. 말씀이 넘쳐납니다. 외적으로 모양, 여러분 찬양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찬양 이 집회를 찬양하고 정말 지구상은 아니다. 대한민국상에 많은 집회팀들을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런 게 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화려합니다. 외적으로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지식적으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왜 안 할까라는 거죠. 왜 안 할까?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저만 한 3, 40년 전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신앙의 이 선배님들은요, 정말 모르셨어요. 3, 40년 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고개가 가우뚱거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참 많은 이 교계를 제가 그렇게 학문이 깊고 신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들어봐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3, 40년 전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그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야,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찬양이 옳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풍금이라 하잖아요. 그 다리로 이렇게 치는 거. 그 풍금 하나만 있어도 교회에서는 최고였고, 무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 다 손으로 적은 거 이거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곡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많아봤자 2, 30곡입니다. 그 돌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 답이 나와버렸죠. 그 답이 누굽니까? 하니까 답이 있잖아요. 안 하면 방법이 없는데 하면 방법이 있다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 분들의 그 방법으로, 그 답으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잘 모르고 엉터리라 할지라도 저는 이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얼마나 똑똑해졌을까? 제가 이런 비유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 이재용이죠. 제일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씨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이나 제 통장이나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재용 씨 앞에 가서 이 통장을 누가 더 많냐라고 해보면 그분 입장에서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근데 그분들이 했어요. 하니까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 안 하면 답이 없다는 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외형은 가지고 있으나 듣지 않으면, 여기 듣는다는 것이 이 귀 속으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벌을 받았어요.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벌을 우리가 정말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 벌 주면 벌 받지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나누다가 잠깐 딴 데로 갔었는데요. 하나님 잘 안 때립니다. 매일 때렸으면 우리는 매일 못 삽니다.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참 많은 죄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대씩 두 대씩 때렸다면 우리는 늘 피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믿는 자에게 또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왜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끝장을 본다는 거죠. 엄마한테 맞는 건 애들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주 맞거든요. 등짝도 맞고 막 이리 맞고 이러고 끝나요. 근데 아빠한테 맞는 거는 무서워합니다. 왜죠? 아빠는 끝장을 보거든요. 매를 잘 들지 않지만 매를 한번 들었다가는, 둘 중에 한 명이 저희 집 얘기입니다. 매를 들었다면 주님 한번 보고 와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벌을 받지 않기를, 그 벌의 과정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알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 벌을 받았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입니다. 답은 명쾌하죠. 여러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해서 저렇게 안 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듣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 가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군대 얘기도 잠깐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명령을 듣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안 피곤하십니까? 피곤합니다. 집에서 놀아도 피곤합니다. 당신은 집에서 놀았잖아. 나는 출근했고 놀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애들 안 피곤하니? 학교에서 얼마나 뛰고 땀 흘리고 먹고 공부하고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요, 아닌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진짜로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였습니다. 왜? 수요일만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수요일에 특별한 거 없어요. 맞잖아요. 뭐 화려한 조명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렇다고 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요예배 안 온다고 제가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욕이라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욕먹은 기 내가 수요예배 가야지. 저 수요예배 빠졌다고 한 번도 전해본 적 없어요. 요즘엔 저 주일 예배 빠져도 전화 안 합니다. 이제. 네. 목사님한테 욕먹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거. 빠지면은 저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이게 그냥 꼼꼼히 신앙을 좀 더 성숙하다 보니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왜 목사가 그렇게 쓰여져야 되냐? 진짜 우리 저한테 욕 먹기 위해서 뭐 안 먹으려고 오신 분들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제가 욕을 또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느냐? 안 온 사람들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은 오늘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피곤해서 안 온 거고, 우리는 뭐 할 거 없고 오늘 돈도 못 벌었고 갈 회사도 없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여기 모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내 의가 드러납니까? 무슨 의가 드러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알아나 줍니까? 여러분,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한테 비난받아요. 안 그러세요? 토요일 주일날 탁골 치러 갑니다. 등산 갑니다. 야구합니다. 어디 갑니다. 어디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내가 의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도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을 때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 주일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적 없는 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더 넓게 얘기해 보면요,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여기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거 부정하지 말아요. 부정하면 못 고쳐요.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 마음이 들어요. 저 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드는데 안 된다면 병들어요. 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거 하라고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뭘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요. 근데 혼자 만약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시라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라. 그거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감정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먹으려면 저도 얼마나 썩어 먹을 수 있습니다. 보인다 이러면 다 쏙습니다. 목사의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맨날 대화하는 것 같고 막 신과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영안이 뜨여가지고 막 그 속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 이용하면 여러분 보인다 이러면요 다 쫌니다. 오늘 김양을 뭐 하고 왔고 학교에서 죄를 지었구만 막 이러면요 뜨끔합니다. 왜? 죄를 지었거든요. 뭔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고 제 전화를 누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함께 대화하며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모여서 밥 먹고 놀러 가고 욕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듣고 나를 점검하고 뭔가가 아멘이 나오지 않을 때 함께 모여서 그것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답을 찾아가서 또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도 표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번에 이거 적어놔라. 책상 위에. 알았지? 책상 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버림받아 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는 자, 뭐 해라? 해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 않는 것을 여기 나오는 백성들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행동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지. 아침부터 밤까지 그 생각만 합니다. 눈 떠갖고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오늘 점심 먹고 내가 딱 숟가락 넣고 기도해야지. 뭐 하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 오늘 뭐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은 저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참된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이다.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2025년도에 여러분 좀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2025년 우리 keep going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거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치를 채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천국 가서 놀라서 죽는다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도 나중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것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신앙이 대물림 되는 거라 했잖아요. 내 신앙을 내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면 된다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라고 제가 오늘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버리는 건 뭡니까?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신앙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왜 신앙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3, 4대 멸망받는, 3, 4대 안에 멸망받는다. 이 신앙이 이어지면요, 천대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왜? 듣지 않아서. 뭘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거 하나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나타나지 않으니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 가운데 디아스포라요. 우리 이스라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1940년도, 50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흩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요,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감 없이 늘 불안해하고 늘 어려워하고 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분 옆에 내가 자녀로 있으니 여러분, 우리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게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왜 내 생각이 어두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말씀 받기는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를 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이 들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죠.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걸음대로 늘 행함을 통하여,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행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정말 그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걸음에 더욱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